부산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이중섭 전에 갔을 때 여러 전시물 가운데 한 시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별로 없는데 김용호 시인의 시에다가 그림을 그린 그런 조그마한 소품이었습니다. 너를 숨쉬며 날이면 날마다 오가는 길에 너만이 있어. 숱한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너만이 있어. 어항 속 한 마리 운명의 금붕어처럼 너를 숨쉬고 나는 살아간다. 지금 거기 금붕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지나는 길에 있는 수족관 속에 금붕어 한 마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금붕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사는 이 시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시를 읽으면서 바로 그 금붕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삽니다. 매일매일 그의 보호 속에 살고 그 은혜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붕어가 그 금붕어 속에 그 어항 속에 있는 물 가운데 살며 거기에서 호흡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품 속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어항을 뛰쳐나가려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만 호흡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주변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상을 바라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속에만 거하고 그 속에서만 호흡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유다왕 아하스 때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외적이 침입한 것입니다. 아람왕 르신과 에브라임의 베가가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습니다. 갈대 숲도 흔들리면 소리가 나죠. 바람과 함께 욱 하고 흔들리는 소리를 냅니다.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슈아 하고 소리를 냅니다.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흔들리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온갖 탄식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속에 바람을 맞으면 흔들리면서 우리의 입으로 불평을 쏟아냅니다.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흔들지라도 능히 그들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아무리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백성을 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이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고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붙잡는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열세이기 때문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것은, 소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소수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소금은 양이 적어도 맛을 냅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소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 대군을, 수십만 대군을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군대는 많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그들을 다 무찌르도록 소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를 핍박했던 메리 여왕, 그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단 한 사람 존 낙스를 두려워했습니다. 100만 대군보다 그 한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보럼스 국회는 그를 소환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말을 남기죠. 보럼스 국회 기왓장의 그 많은 숫자만큼 원수 마귀의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며 직접 지어서 부르며 보럼스 국회를 향합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코랄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 곡으로 찬송시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런 찬송을 부르며 그는 담대하게 한 사람밖에 아닌 그이지만은 수천 명을 대신하여 그는 앞으로 나가 기어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거대한 숫자를 자랑했지만, 세력이 있었지만 아무 힘도 없는 루터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파키스탄에서 순교했던 위대한 믿음의 장관이 있습니다. 그 모슬렘 나라의 유일한 기독교 장관이었습니다. 사바즈 바티 장관, 우리 한국에도 오셨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요.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제 삶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훗날 주님을 위해 제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길 것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그를 위협해 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인생길을 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 유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바들바들 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하면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인들도 다 흔들렸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순교자,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그래도 인간인지라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제 곧 순교의 영관을 쓰게 되는데도 막 떨립니다. 이 순교자는 막 떨리고 있는 자기 다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다리야,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만 멈추거라.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명령해야 합니다. 잠잠하라. 네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시편 42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음이 막 계속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삼가며 조용하라.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바로 서는 상태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괜히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적장 르신 왕과 베가 왕을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지 않고 아예 그 무서운 적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 군부를 떼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렇게 아궁이에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는 데에는 꼭 부직갱이가 필요합니다. 한참 집어넣다 보면 끝에 불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탁탁 치면 다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별것 아니라고 하면 우리도 별것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은 강력한 적군으로 보이지만 이미 주님은 곧 꺼질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직갱이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별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말한 그대로예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주님은 십자가 위에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원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은 완성되고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원수 사탄의 모든 권세는 이미 꺾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원수 마귀가 권세를 잡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은 다 정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원수 사탄은 총 맞은 사자에 불과합니다. 왕 하면서 굉장한 위세로 달려들지만 이미 총을 맞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숨줄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려워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직면하면 됩니다. 조금 있으면 그가 벌썩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세력은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열매가 없자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나무 옆으로 지나갈 때 나무는 이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는 순간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아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하고 깨워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를 깨워주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서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러신과 베가를 향해서는 연기나는 부지깽이 거루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지깽이라고 말씀하는 것 바라보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에 무엇에 흔들리셨습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간 관계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굳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자리 잡을 그 부분에 믿음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섭니다. 스펄전이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일이다. 그리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갑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시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막 시킵니다. 왜요? 계산은 아빠가 하실 거니까. 그때 그 행복한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막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나오면 돼요. 왜? 계산은 아빠가 하니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계산은 내가 할게. 너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계산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계산합니다.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맞추어 보는데 잘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계산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맞추어 보세요. 딱 떨어지는 계산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질 문제도 그렇습니다. 계산이 잘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일이요, 계산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4장 17절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으로 여행을 가시다가 그만 일행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다고 생각하십시다. 충분히 그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나 혼자 사막에 남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고립되어서 사막을 걷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있었더랍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뱅뱅. 그게 바로 자기 발자국이었어요. 정확하게 이 한 20m를 걸어가면요, 약 4m 정도 이 직선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 걸어가면 결국은 뺑뺑 돌게 되어 있어요. 이걸 윤형 방황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 발자국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집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망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조자가 와야 합니다. 안내자가 와야 합니다. 이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셨으니 주님을 따라가면 사막 같은 이 모든 세상을 벗어나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든지 보여주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그런데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예 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기대도 하지 않고 표징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언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4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모든 인생, 절망에 있는 모든 인생이 분명히 구원받을 표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표징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유다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다는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붙들고 굳게 믿는 성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내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내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함께 하십니다. 한국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굳게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작품이 떠오르죠. 봄봄 동백꽃, 이런 걸 쓴 작가 김유정 작가가 있죠. 잘생겼습니다. 이분은 1930년대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명창 박녹주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박녹주 사진은 제가 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깊은 사랑에 빠졌든지 한 주일 꼬박 걸려서 편지를 씁니다. 한 글자 쓰는데 5분씩 걸렸어요. 한 주일 만에 편지 하나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쓰다가 불타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서 아예 손가락을 확 깨물었어요. 피로 혈서를 씁니다. 녹주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귀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한 주일 걸린 게 아닙니다. 수천 년 걸렸습니다. 한자 주님은 다 사랑으로 편지를 쓰셨고 저 골보다 십자가 그 귀한 언덕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사랑의 혈세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인도네시아는 유명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카르타시 수도죠. 주지사는 정말 감사하게도 기독교인입니다. 아혹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될 정도로 정말 정치를 잘합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죽어서 갈 곳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잃을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류의 러신과 베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입을 벌리고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까? 그 위협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